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볼 때 여기에 말 그대로 육체를 따라라는 건 일종의 세상적인 어떤 지위 이런 거죠. 세상적 어떤 위치 이러한 것에 있어서 어떤 지혜 있는 자가 없고 또 능한 자도 많이 없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겐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화려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그 다음에 27절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역의 역사라는 기억해요. 역의 역사. 역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성자의 위대성은 뭐냐면 역의 역사를 가져온 거야. 역의. 생각하지 못한 반대의 역사.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성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그 말구에서 그렇게 영원반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그 왕,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만왕의 왕이신데 그냥 헤롯에게 쫓겨다니시고, 그 요셉이 도망 다녔잖아요. 죽일 때 아이를 죽였잖아요. 그냥 아이들을 다 그때 봐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날 걸 알고. 그러니까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쫓겨다니시고, 그리고 그냥 제가 볼 때 요셉이 이렇게 뭐 학자마다 다 틀리지만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에요. 평범한 집이면서 좀 못 살았던 것 같아. 목수의 일을 하셨는데, 목수의 일도 뭐 견해가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직업이다 아니면 좀 힘든 직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오신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예수님은 가장 역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역사라는 거야. 십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이 십자가가 그냥 수치야. 부끄러운 거야. 근데 그 십자가가 뭐야? 위대한 진리라는 거야.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대역사라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냥 제가 너무 놀라운 거야. 저 뒤로 다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뭘 몰랐냐면 십자가의 위대함을 알지 못한 거야. 이게 그냥 부끄럽고, 그냥 겉에 유대인들은 그냥 기적과 이적을 원했잖아요.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뭔가 세상이 바뀌어지길 원했는데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십자가의 역사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역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출발점이라고.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출발이 안 돼, 스타트가 안 된다고. 이 위대한, 그러니까 새 창조라는 위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분은 미래 창조자이셔. 하나님은 미래 창조를 향해 나가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성은 뭐예요?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발전하게 돼 있어요. 왜? 창조성이 그 기독교 정신 속에 내재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는 뭐야? 역의 세계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역의 세계. 저는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위대한 철학자잖아요. 여러분, 참 플라톤 설명하려면 이 시간이 다 가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플라톤은 뭐냐면 이데아라는 초월 세계를 주목했잖아. 초월이라는 세계를 주목했잖아요. 여기를 집중화했잖아. 이데아에 이르기 위한 완전과 영원과 불변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집중을 거기다 타켓을 뒀잖아요. 이게 플라톤이라고. 근데 여기에 긍정성이 있지만 여기에 뭐예요? 부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요, 초월을
지향하지만 초월을 바라봐서 초월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초월을 지향하지만 초월이 아니라 어디를 주목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위대성은. 십자가. 예수님의 위대성은 인간의 뭐야? 죄를 주목하게 해, 죄라는 거를. 여기야, 이게 위대한 대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역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는 초월이 아니라 죄를 주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건 뭐 사랑이라는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거 위대한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거스틴 교부가 이미 많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얘기한 것 같아도. 근데요, 교회가 세워지는 중점적 그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사탄 세계의 직시와 파괴에 있는 거야. 아이고, 제가 빠르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분열 있잖아요, 분열. 분열은 그 씨앗이 육체성이지만 그 육체성의 더 근원성은 누구예요? 그건 사단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 성자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의 말씀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교회를 세우는 건 성자이셔요. 예수님이시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이 진짜 위대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냥 눈물이 나.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성이란 말이야,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음부의 권세가 다 이긴다니까. 어떤 단체고, 어떤 모임이고, 어떤 국가고, 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다 단체성이에요, 거기가.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단체성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는요, 음부와의 싸움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사실은. 음부와의 싸움이, 여러분, 사망과의 싸움이야. 왜 돈 벌려고 그래,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살아나려고.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이 인생의 처절한 이야기라고. 왜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으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것이 실체적 인간의 본질적 이야기라고, 여러분. 이거를 이겨주시는 게 누구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어야 강건한 거야,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만 이기시는 게 아니라 뭐가 이기게 만드시는 거야? 교회가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됨, 교회 세우는 근본적 길은 음부의 권세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체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체론이야. 아무리 최고봉을 얘기하면 뭐해? 관념론에 불과한데. 관념론이라는 건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냥 지식적이야. 실체가 아니야.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만 시간만 다 가는 거야. 그냥 감정이 뜨거울 뿐이지. 아니, 거기에 대한 망상적이지. 더 예리하게 말하면 지식은 사단이 사용하는 망상적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눈물이 나는 이야기. 나는 예수님의 눈물이 나는 눈물이 나. 왜? 플라톤은 초월을 얘기했지만 예수님 뭘 얘기한 거야? 죄를 얘기한 거야. 초월의 실체는 뭐냐면 죄가 돌파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체적인 이야기야. 눈물의 이야기잖아. 눈물이 나네.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 세계가 이룬다는 건 사탄이 실체적으로 파괴돼야 된다는 거야. 예창조라는 건 이미 사탄이 여러분 속에 역사화가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그게 예창조라고.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뭐를 예? 종말화시키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예? 사단이라고, 사단.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이해하려면요. 예. 사단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저는 교회, 기독교라고 할게요. 기독교, 기독교 내 영성,
네. 종교성. 네. 그러니까 기독교와 영성과 종교성 속에서, 이 속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속에서.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고린도 교회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고린도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기독교가 나오는 거지. 근데 사단의 속성이라는 건 뭐야? 사단의 속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단은. 사단이 왜 간단한 존재가 아니냐면, 사단이 최고의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야? 위장술이야, 위장술. 위조술, 은폐성.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단, 그러니까 기독 영성 속에서 어떻게 사단이 역사? 이런 생각을 아예 못 갖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최고적 위조술은 하나님을 위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그래서 영성을 진정한 영성이 나오려고 하면요. 위조된 하나님을 간파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야. 사단에 의해서.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말할게요. 사단은 뭘 위조해요? 직관을 위조하는 거예요. 직관. 직관을 위조한다는 개념만 제가 이해할게요. 여러분, 참 제가 그냥 너무 그냥 직관을 추구하려고만 하잖아요. 직관을 위조하는 사단은 잘 모르고.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조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는요. 자, 2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런 하나님께 세상의 미련한 것들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자꾸 계속 말하는데 세상 지혜는 십자가의 위대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가? 그게 세상 지혜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 말해도 다 말할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예?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죽음을 본받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의 세계가 이게 하나님의 초월의 세계인데, 그러려면 뭐야?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야. 오늘 계속 여기 30절 나오겠지만, 응? 예? 여기 30절, 자, 나 하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 여러분, 세상 지혜의,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정죄하시는 거야, 일종의. 세상적 지혜를. 세상적 지혜가 정죄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 이건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예.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서 이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자신의 지혜를 뭐 나름대로 자기 지혜롭다는 걸 얘기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세상과 인간의 지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과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린단 말이야.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성의 지식과 체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릴 수 있다고. 이게 참 놀라운, 지금 폭탄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정연호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뭐 머리가, 그러니까 이 폭탄 던지는 거야, 폭탄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성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는 도구화 될 수 있다니까. 그것이 뭐야?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죠? 전혀 이런 생각을.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 하나님의 세계는요. 참 이게 신관적인, 이게 신학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제가 쓸게요. 무한 돌파의 세계. 뭘 돌파하냐?
유한화된, 이게 유한화된 게 중요해요. 유한화된 하나님의 세계를 무한 돌파하는 거야. 사단은 영성을 고정화시켜요. 고정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 표현할게. 선줄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고정화예요,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 시 표현할게.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고정화고 유한화야. 그 섰다고 하는 걸 무한히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실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할게. 하나님의 세계는 다 알려줄 수 없는 세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 알려줄 수 없다고 해야 날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가난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질주할 거 아닙니까? 목표가 앞에 있어야 질주하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질주하지. 예? 사탄은 교묘하게 선줄로 알게 만드는 거야, 인간을. 그 결정화라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확정화라고 그래. 확정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확정화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세계 그 자체가 항상 하나님의 세계는 뭐야? 다 알려줄 수 없는 세계인데. 이러한 것들을 신학, 많은 영성의 교부 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신학이 이걸 많이 사유했다고, 동방신학이. 하나님, 그래 부정신학이라는 거예요, 동방신학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개념으로 출발. 그래서 동방신학이 나름대로 튼튼한 신학이라고, 그게. 부정신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다 알려줄 수 없음으로써 알려지는 개념으로 나가는 신학이라고. 그래서 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맞으면서도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영성주의자들은 다 몰라요. 또 왜? 영성주의자들은 새 언약을 알아요. 하나님을 적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안다고. 그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에 잡혀서 사단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한다니까. 그게 말씀의 어둠화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의 얘기야. 제가 막 이제 자랑하게 되네. 정연욱 목사 이 얘기하면서. 아무도 별로 얘기하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자, 됐고요. 자,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 아무 육체라고 말하는 거는 모든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자랑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도 전혀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돼. 육체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라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 기독교의 위대성은 뭐냐면, 인간의 육체라는 자체, 육체화라고 그럴게요. 육체화. 인간이 육체화가 된 존재 아니에요, 육체화. 응? 육체화가 된 존재가 이것이 기독교 육체화. 이거 좀 여기서 하나 좀 생각이 나는데, 자, 영지주의와 기독교가 좀 다른 게 뭔가 보세요, 여러분. 육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 기독교는 위대한 게 뭐냐? 영과 육체를 이원화했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위대성이거든요, 여러분. 육체와 육의 이혼론이 이게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글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영과 육체를 나눈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스타트하는 거야. 이게 기독교를 알려면 영과 육체의 이 대조성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극단화시켰어, 극단화. 극단화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기독교는 극단화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라고 써요? 극명화라는 단어를 써야 돼. 이게 좋은 단어예요. 극명화시킨 거예요. 극단화시킬 때 여기가 문제가 생기거든. 왜? 육체를 완전히 폄하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현실성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게 학자들이 말하는 영주주의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극명화는 중요한 단어예요. 육체와 영의 일종의 분리적 관점이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속한 거야? 육체에 속한 거야. 육체에 속한 특징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모르는 거야. 십자가를 모른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그들에게 체험화가 안 되는 거야.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영성의 길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물론 죄의 십자가의 적용성에서 여러 면이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한 돌파의 길이 뭐냐면 자기를 계속 매일매일 부인하는 거야. 일종의 실체적으로. 역의 길이라는 거 있잖아. 역의 길 이 자체가 이게 돌파의 위대성의 위대성. 그래서 플라톤 철학 가지고는 돌파가 안 돼요, 여러분. 초월만 계속 보면 돌파가 되나? 죄를 해결해야지, 죄의 문제를. 그래야 초월에 이르는 거지. 그래야 극명하게. 극명하다는 건 나눈다는 문제고 약간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극명하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이 된다는 건 자, 여러분 영성주의자, 영성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모르는 육체를 간파해 나간다는 거예요. 육체는 양파 껍질 같아가지고 계속 그게 뭐야? 알려지는 거야, 여러분. 몰랐던 육체를 아는 거야. 그리고 육체보다 더 깊은 게 뭐냐면 자아야, 자아. 죄보다 좀 더 깊은 그러니까 죄는 포괄적 영역이지만 어쨌든 깊은 영역이 육체보다 더 깊은 영역이 자아고 자아보다 더 깊은 영역이 사단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그냥 가겠습니다. 지금 자, 너무 설명이 많으면 제가. 자,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 그래서 30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나서 어디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뭐예요? 네 단어를 동그라미 치셔야 돼. 지혜, 의로움, 거룩한 구속. 이게 핵심 단어란 말이에요. 요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요, 여러분. 세상 지혜의 철학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말하잖아. 그리고 철학. 여기서는 철학도 얘기잖아. 그 심지어 유대교의 율법. 자,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그 일종의 어둠의 역사잖아요. 이러한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세상, 육체, 지혜, 세상 지혜, 철학, 유대교 율법. 자, 여기서 중요한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예수님을 가린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을 하신 분이야 또. 제가. 사도 바울이 있어야 또 기독교회가 또 열려요.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 말씀도 귀한 거야. 그래서 사도 말씀을 잘 읽으시고 잘 정말 배우셔야 돼. 항상 빛과 어둠이라는 이중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자, 세상지의 철학, 유대교의 율법. 이게 할 수 없는 게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뭘 못해?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의를 가져올 수 없어. 뭘 못 가져와? 거룩을 가져올 수 없어. 그 다음에 뭐야? 구속을 가져올 수 없는 거야. 이 세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결정적 차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무한 질적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게 로마서 아니에요, 로마서의 개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하고는 너무나 무한히 다르다는 이 질적 차이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악마하고 나가 이게 신앙이라는 게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나 우리 세계나 뭐 비슷비슷해. 이러면 이게 믿음의 신앙의 세계에 열리겠어. 하나님을 향한 세계에 열리겠어. 눈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거룩, 구속이라는 이 단어 앞에 여러분이 사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렇게 주여가 나오네. 이렇게 눈물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야 되는 거야. 와. 인간의 지혜와 철학이 이걸 이룰 수 없다니까. 아무리 니체, 플라톤, 그 어떤 철학이 얘기해도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예요. 거룩, 구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뭘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의 의와 거룩과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의로움과 거룩과 구속의 이야기라고. 이 세 가지를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감격이 와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지식화되면 감격이 안 하고 뭐 그런 얘기가 그렇고 그저 그런 얘기가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살아있어가지고요. 다시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오는 거야, 이렇게. 나를 충격을 주고, 감격을 주고, 예? 예. 와, 위대한 말씀이라니까, 이 자체가. 위대한 말씀이라니까.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말했잖아요, 지혜. 먼저 지혜를 썼잖아요. 왜 지혜를 먼저 썼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 인간의 지혜를 엄청 얘기하니까,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먼저 말한 거야.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의 지혜야?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야.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다시 말할게. 십자가의 위대성은 사탄을 다 포함해 옛 창조를 종말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지혜야. 옛 창조가 종말화돼야 새 창조가 오는 거거든. 옛 창조가 살아있는데 무슨 새 창조가 올 수 있어. 그 십자가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십자가의 내면적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십자가의 내면적 이야기를 알려주는 건 사도 바울이거든.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내면적 이야기는 말씀을 설명을 안 하셨다고, 사실은. 그걸 누가 설명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설명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 속에서 그 십자가의 내재적 의미가 설명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자체만 설명해도 엄청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예창조를 종말했다는 게. 여러분, 예창조가 종말돼야 새 창조가 온다니까. 그래서 인생의 이야기는 예창조를 종말하고 새 창조가 오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라니까. 항상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 복음이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의라는 거 여기서 제가 설명할게요. 중요하니까. 오늘 의와 거룩, 기독교의 칭의라고, 이걸 주로 우리는 다른 말로 칭의라고 그러죠. 이 거룩을 성화라고 그러죠. 이 구속이라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해요. 구속이라는 뜻이 원래 기독교에서는, 구속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다, 이런 뜻이야. 구원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구속의 역사인데, 그런 구속의 개념도 있지만 이건 몸의 구속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왜? 순서상 볼 때 그래요. 순서상. 몸의 구속. 이게 영화롭게 됨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순서가 맞거든. 의, 거룩, 구속. 이렇게 질서. 이게 구속이 뒤에 있으면 이게, 원래 구속은 저 앞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원래. 근데 이게 뒤에 있다는 건 이게 몸의 구속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영화롭게 돼. 몸이 구속되는 건 영광의 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의 위대성 아닙니까? 이 구속이라는 자체도. 제가 설명하지만. 왜냐면 몸의 영광의 몸이 된다니까. 자체가. 여러분. 이 몸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장 골치 아픈 건 여러분의 몸이라니까. 코로나 다 몸이잖아요. 코로나. 무서워하는 거. 영광의 몸이 되면 무슨 코로나가 문제가 돼 있어요? 죽지 않는 영광의 몸이 되는 거.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게 기독교의 세계는 몸의 실체를 얻는 거야. 관념적 세계가 아니야. 영주주의는 물질 영역을 폄하하잖아요. 없는 개념으로, 영적 존재로만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몸의 존재, 영광의 몸의 존재가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건 새로운 몸이 되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기독교가 이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네? 너무나 위대하고 위대한 이야기야. 영광의 몸을 얻는다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만 몇 가지만 짧게 설명할게요. 성화라는 거는요, 이제 이게 루터하고 칼빈이 많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원래 루터하고 칼빈이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성에서. 근데 뭐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게 성화가 뒤다, 여러 가지 이게 논쟁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화라는 거는요, 칭의가 이 동시적이라고 해서 봐도 돼요. 하나님의 역사성은요 동시성이야.
동시성이라는 거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요, 의와 거룩과 구속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세계야. 왜? 하나님은 미래를 포함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래서 동시성이라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래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속도 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로 보는 거야, 하나님 속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미래 주인이시라고. 미래 창조자이시며 미래 주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미래 창조주, 이 단어가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럼 미래는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탄은 미래를 가질 수 없어요.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 미래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 안에 하나님과 미래의 창조주라는 개념이 열리면 여러분이 강해지는 거야. 힘들어도. 미래는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성. 자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동시성도 있지만, 일종의 동신성도 있지만 단계성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첩된다고. 동시적이지만 단계적이야. 이 두 세계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이루어졌지만 단계적이야. 다시 말하면 의를 토대로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의가 세워져야만이 성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두 면을 다 얘기해 드리는 거야. 동시적이지만 이게 단계적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결정화와 점진적이라는 두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개념을 다 이해하셔야, 왜냐면 제가 결정론은요, 써보세요. 결정론의 그림자가 형성돼요. 과정론, 점진론은 점진론의 그림자가 형성돼. 두 개가 동시적으로 존재해야 두 개의 그림자를 제거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지금. 영성의 길은요, 이 결정론과 과정론을 다 돌파해 나가야 돼. 제가 간증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이걸 예리하고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예리하게. 왜냐? 체험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야. 체험적이지 않아서. 이게 체험적이야, 이게 세계가 열리는 거. 하나님의 세계는 체험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열려지는 세계가 아니라고, 제발. 자, 그래서 의가 이루어진 토대 위에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개념도 뭐냐면 이미 거룩해 되었다. 이미 의롭게 되었다. 이미 거룩해 되었다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믿음화가 일어나야만이 나아갈 수 있어. 이 믿음화의 역사는 위대한 것이 뭐냐면, 왜 믿음이 위대하냐면, 제가 나중에 더 설명했지만 여러분, 결국 모든 영성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성 있잖아요. 거의 모든 영성은요, 금욕이에요, 여러분. 금욕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 거의 모든 영성은 다 기독교만 영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다 종교성에도 다 금욕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금욕성이래. 영성이 있잖아요. 그 영성은 다 금욕성이야. 금욕성을 토대로 한다고. 기독교는 금욕성이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뭐야? 금욕이 아니고 믿음을 통하는 거야. 믿음은 금욕을 넘어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의 초월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세계의 실체성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믿음은 지식으로 갖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사도 바울의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그렇지 육체 가운데 그 다음이 중요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세계를 열어가야 돼. 믿음 안에서 사는 영역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 가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얘기해도 믿음이 믿음화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작은 세계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세계란다 계속 쓰잖아요, 여러분.
그 기독교 위대성은 그 믿음인데 믿음이 계속 하락하고 믿음을 기독교는 뭐냐면 믿음을 축소화시키고 있다고 믿음을 축소화시킨다고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픈 이야기야. 믿음이 축소화돼. 예? 이 축소화가 뭐냐면 결국은 하향하고 타락화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을 뭐로 축소하냐? 일단 구원으로 축소화해. 구원받았어. 구원 믿음으로 받았어. 거기서 그걸 끝이야. 그러면 그게 축소화가 되는 거야. 믿음은 칭의와 거룩, 성화와 구속으로까지 나가야 돼요, 원래는. 믿음의 세계는 축소화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는 더 확장적으로, 믿음의 세계가 발전하려면 믿음의 세계가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기독교는 위대한 믿음의 세계를 가졌으면서도 그걸 확장해 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걸 축소화시키고 생활 믿음화, 생활 믿음화로 축소화시켜. 위로해주고, 근심 염려 없어 해주고, 강건하세요. 그런, 제가 초월이라는 믿음을 그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니까. 거룩과 구속을 이루는 확장된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야, 원래가. 믿음을 계속 얘기해도 믿음이 항상 새로워야 돼, 그 단어가. 그리고 믿음 안에서 감격해야 되는 거야, 원래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문자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의 반복의 세계가 아니라고. 말을 그냥 반복만 하는 건 진짜 죽은 거고, 그 말을 계속 하지만 반복이 아니고 거기서 살아있는 뭔가 생명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활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세계야. 하나님은 언어의 세계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언어의 세계가 새로운 창조 역사를 가져오는 거야. 그 같이 들어도 오늘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들으셨지만 오늘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와, 근데 저는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 세계라는 개념이라, 이게 무한이라는 개념이 실체화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거야, 하나님. 제가 가난을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의 가난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 그 가난은, 그건 무한 가난, 하나님의 무한성 안에서의 가난성을 말하는 것이라.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세계를 기독교는 하나님의 세계를 유한함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요, 무한화 속에 있어요. 무한. 여러분, 무슨 사랑을 원해요? 무한 사랑을 원하는 거야. 인간의 슬픔과 비극과 애통은 어디냐? 권태. 쇼펜하우의 개념으로는 권태감. 더 이상 기대감이 없어. 새로운 게 없어. 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부자가 돈 있다고 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게 없는 거야, 해도. 마약을 왜 해? 돈 있는 애들이 마약을 왜 해요? 새로운 세계를, 그 환상의 새로운 세계를 쫓는 거야. 이미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쾌락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약의 세계로 빠지는 거야. 근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최고의 그 세계 속에 도취돼야 이게 진짜 행복한 거지. 마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게 뭐야? 성령에 취하는 거지.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 속에서 잠기는 거지.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왜? 가장 제가 성령에게 도취되고 성령에게 잠기고 성령에게 완전히 취할 때가 언제야? 바로 이때란 말이야. 말씀 전할 때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은 말씀 전하겠어요? 하나님 속에 잠겨야 말씀을 전하지. 실체적인, 살아있는. 그죠? 내 지식 갖고 되겠어요? 저는 내 지식 갖고 나의 지식을 하나님의 성령에 부어지는 역사, 능력 주시는 역사, 이게 있어야 제가 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 내 이 오장육부 이 속에서 내 깊은 속에서 이 진실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서 거룩도 거룩이지만 구속이라는 건 진짜 눈물 나는 이야기. 여러분 구속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구속. 여러분 성결 거룩의 완성점은 몸의 구속이야. 거룩의 완전성은 몸을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몸이 구속을 이루는 거야, 여러분. 완전 영광의 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속이 돼서. 오늘날
전 단계는 뭐야? 미리 맛보지만 어떤 단계로 들어가야 돼? 자신의 몸을 완전 통제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야?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 절제 셀프 컨트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어 자체가 있잖아요. 셀프 컨트롤. 자기를 완전 통제하는 거 아니야. 셀프 컨트롤. 그게 거룩의 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말을 안 듣는 건데 사단이 역사에서 죄의 몸. 인간은 뭐냐면 두 가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몸이라는 거야. 인간의 몸이. 죄와 사망의 몸이라고 인간이. 이 죄와 사망의 몸을 이게 음부의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몸을 완전 성령에 의해서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저는 매일 셀프 컨트롤의 길을 가는 거야. 저는 매일 가는 거야 매일. 그래서 일이 힘들지만 일이 뭐야? 셀프 컨트롤의 훈련장이에요. 저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정영훈 목사님. 또 일이 돈 버는 거지만요. 사실은 셀프 컨트롤의 훈련장이야. 몸을 쳐야 일을 하지. 피곤한데 몸을 쳐야 한다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도 운동 꼭 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기쁘지. 그러지 않으면 슬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에 자 됐고요. 자 30절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2장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참 뭐야. 자, 하나님의 증거. 자, 한 절만 하고 한 절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시간 1절 2장 1절까지만 하고 중요한 2장 1절은 중요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자, 일단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세월은 아니에요. 1년 반. 그러니까 얼마나 또 가르쳤겠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사도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는 사람의 일종이에요. 그런 자들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바울처럼 다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소서도 있지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다. 이 말 멋있잖아요. 예배소서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다는 말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소서에 있는 말은 나중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다고 썼는데 이게 참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게 이런 말에 참 눈물 나는 이야기야. 저는 그 말 할 때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다시 사로잡는 거야. 이게 사역자 여러분. 참 눈물이 나요. 저는 제 왜 눈물이 나냐면 내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였거든. 눈물 나는. 저는 참 착하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근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으셔. 그리고 뭐로 사용해? 사역자로 쓰는 거야.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사탄을 알겠어 모르겠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야. 그 구절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정연호 목사는. 나는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게 수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상처.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눈물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게 여기야. 여러분이 정말 사단에게 사로잡힌 체험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거기서 트라우마에 걸리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여러분은 새로운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 이 증거란 말 동그라미 치세요. 야, 이 증거란 말이 이게 뭐냐면 요거만 이제 해석하고 마치려고 해요. 증거라는 말. 자, 증거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증거라고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여기서 이 증거라고 말하면 그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넘어가는데 이 증거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밀로, 그 다음에 신비. 이 비밀과 신비라는 번역의 개념을 알아야 증거가 뭔지 아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증거는 십자가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라는 이 자체가 뭐냐? 이게 비밀이란 거야. 그리고 십자가라는 자체가 뭐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과 신비의 세계는요, 인간의 이성의 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회 안에서는 자신의 이성의 한계성을 인정을 해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야.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부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신의 지혜를 부인한다는 건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자기의 확실성 존재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건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야. 저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이 십자가가 늘 저에게 비밀스러워요. 이 십자가가 늘 저에게 뭐야? 신비스러운 거야. 문자로 십자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실체는 여전히 그것이 비밀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비에 속한 거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먼저 얘기한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십자가를 문자로 아는 것과 실체로 아는 건 다른 거야. 영역이 틀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가 적용되는 생활 속에 들어가야만 십자가는 문자가 아니고 비밀과 신비의 영역의 실체를 맛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는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여전히 비밀이야.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그 영원한 비밀이라고. 여러분 사람도 사람 관계가 비밀스러운 비밀성이 좀 신비와 신비주의라고 그러나? 비밀과 신비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어야 그 사랑이 이게 설레고 알콩달콩하고 그 가슴 떨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죠?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세계예요. 십자가는 다 알려줄 수 없는 세계고, 근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세계는요, 이게 십자가도 결정해 버려. 다 알았다 그래. 그러면 십자가 죽은 십자가가 돼, 여러분. 문자적 십자가가 돼. 지식적 십자가가 돼 버린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나는 놀라운 게 여기도 화려한 말인데, 야,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화려한 말들이 많아. 너무 화려한 말들이 많다고. 근데 십자가 화려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실체가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의 실체성은 여러분 속에 정직하게 비밀스러움과 신비가 여전히 존재해야 여러분 십자가를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 속에서 부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 2장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